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저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탐탁치 않게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했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졸이게 했던 거죠. 그건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죠. 그리고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선포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아무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두려운 소식이, 가장 무서운 소식이 하나님의 방관입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서 당신의 처소로 돌아가시겠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거두시겠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상관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기 선언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요, 가장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대드는 자식들도 많고 부모와 등을 지고 결별을 시도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간섭은 우리가 말하는 통제가 아니죠. 사랑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식이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식,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 통첩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묘한 여운을 남겨두세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른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부모는 싫은 소리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두말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지요. 마치 여러분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행복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곳은 여호와의 품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자식이,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덮어두고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다가, 아니 몽리를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통로를 마련해 놓고 계시거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맞아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6장 1절부터 3절은 어쩌면 호세아서의 전체적 주제와 같은 말씀.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너무나도 멀리 떠나와 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렸지만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주실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이제 공은 이스라엘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장차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심령의 상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이른바 장소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고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떠나심이,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무리 선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해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목청껏 부르짖어도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최후의 통첩을 하신 거죠. 이른바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를 향하여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먼저 혹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신실하지 못했고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효력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까지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율법으로 맺어진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촌에 거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든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든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소홀히 여기거나 부정해서는 안 돼요. 사실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은 복음의 관계를 맺기 위한 초석이지요. 징검다리예요. 율법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야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보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율법으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으로 실패하죠.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신다고 통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돌아가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히 담을 쌓겠다는 말씀은 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주권과 특권을요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그래도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보내주신 거지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요. 혹여라도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는 그들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보내주어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선지자마다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십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실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대가 가장 잘 나가던 호황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방이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수리아, 에돔, 블레셋까지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배자로 부상했어요. 물질적으로도 다윗 시대와 견줄 만큼 부유했고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 많았지요. 타락의 극치를 달렸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자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호세아서 4장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 범죄해도 번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근데 번성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남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잖아. 여수론이 행복한 것은 그래도 돌아갈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병이라도 치유가 가능하면 감사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못 고칠 질병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아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지도 못할 뿐더러 나그네가 통과하는 그곳에 정말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수분이 가장 필요한 곳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 포도를 통해서 여러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뻐하셨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힌 것 같이. 무화과가 첫 열매 맺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첫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배역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던 거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의 통첩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출구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치유고 회복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물론 영적인 의미는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2절에서는 고난 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진 말씀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찢으셨고요.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말씀이죠. 동시에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른 뼈가 그냥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여 이릅니다. 생기에게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 여호와의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치유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제 공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의지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시겠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신다. 찢어졌던 관계를 다시 수리해 주시겠다. 찢어진 천막을, 다윗의 그 찢어진 천막을 다시 꿰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상복귀 시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을 완전하게 찢어버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불과 한 3, 40년이 지나지 않은 채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먹이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었던 거지. 그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따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노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식을 행하며 살았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다고요.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아다녔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다녔다. 이는 제사에 대한 남다른 열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종교 혼합주의로 물들어진 거죠. 변질된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졌다고요. 근데 당시 호세아 당시에 가장 크게 다랬던 거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그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문맥으로 볼 때 비슷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또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은 다른 신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죠.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의 수준, 어쩌면 거기에 머무른지 몰라요.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시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잡다한 신들 중에 한 신의 정도의 한 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영적인 간음이지요. 행음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과 연합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뻔뻔하게 우상과 연합을 시도한 거죠. 오히려 그들의 중심에는 우상에게 더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눈으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고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단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해.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재단을 많이 만들었던 거지. 그리고 그 재단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원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한 구석도 온전한 곳이 없었고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총체적 부실, 총체적 타락, 총체적 부패했던 민족이었던 거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쓰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돌아가자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해요. 이 말씀은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 호세아도 하나님께 돌아갈 대상이지요. 단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주어진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만 아니라 지구촌에 가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와 버렸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지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원해지고 멀어진 것은 아닌지, 어쩌면 기도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생소한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쩌면 예배가 너무나도 이상한 종교의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영혼이 너무나도 냉랭하고 차가워진 것은 무슨 일일까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참 불행한 통계지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거의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참담한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비슷한 정도의 교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교회 그 기독교인 감소율이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은혜도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의 나오심은,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한 번도 새벽이 오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너무나 깊은 밤중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깊은 밤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는 새벽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새벽은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스케줄입니다.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탄코 새벽은 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밤이 지나면 새벽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우리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문,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비와 같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치 비와 같이 혹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년에 2번의 비가 내립니다. 물론 3번 내린답니다. 이른 비와 겨울 장마비, 그리고 늦은 비가 있답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 또 겨울은 소낙비, 장마비가 내리고 늦은 비는 봄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2번의 비를 의미하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비와 같이라는 말은 이른 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우리말로 말하면 가을과 겨울에 해당되는 비예요. 주로 10월 초에서 2월 말 사이에 내린답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상징해요. 여기서 이른 비나 늦은 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이른바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비나 겨울 곡식을 거두는 그런 비 모두가 다 필요한 비예요. 없어서는 안 될 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비와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쫓아서 반드시 풍요롭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도 저래도 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다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어설프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의 4장 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또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 역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어설픈 신자들의 모습, 그것이 문제예요. 어설픈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왜냐? 그들만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식과 정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다.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아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니, 이 민족이 살아나고 모든 민족,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운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